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성서와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과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정실현 목사입니다. 성서와 예수, 사실 성서라는 말,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고, 그러나 성서라는 말 외에도 우리는 흔히 성경, 거룩한 경전이란 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와 성경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서와 성경을 혼동하지만 사실은 성서라는 것은 거룩한 책이고 그런 거룩한 책들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고자 했던 책을 선별해서 경전으로 담은 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성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마복음이라든지 또 베드로묵시록이라든지 이러한 정경, 곧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서들 가운데 어떤 책들이 그러면 경전에, 성경에 또는 전문 용어를 말하면 정경에 선발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기준이 작용했습니다. 하나는 사도성. 사도들이 직접 쓰거나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만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보편성,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는 성서들이어야 성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모든 곳에서 통용되고 또 사도의 그런 권위가 결부된 책들만이 이 정경에 포함돼서 오늘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모두 66권의 정경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도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 아니라 단지 예배 때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신앙에 아주 굳건한, 아주 정교한 규범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 이단이나 잘못된 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의 이름이 과연 뭘까요?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과 경전이라는 말은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경전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코란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기독교 성경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도 이런 질문을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던지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성경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의 이름은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인 셈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당신과 영원한 친교의 삶을 누리는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구원의 약속의 내용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주제는, 깊은 주제는 구원의 약속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규범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전달해주는 매개 역할도 합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지,
그 누구의 메시지가 올바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나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을 넘어서서 뭔가 읽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전달해주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성격에 상응하는 자세가 참으로 성경을 읽는 자에게 요청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일찍이 고대교회 때부터 성서 해석학이라는 것이 발전되었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지적으로,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대교 교부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과 영적인 해석,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올바른 성서 해석의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성서 영감설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우리가 올바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을 때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가가려고 하는 이러한 해석 방식이, 그러나 문자적 해석이나 또는 비평적 해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지적으로 더 명쾌하고 더 때로는 비평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라틴어로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고, 그냥 우리 한글 이름은 성경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으로는 성령을 청하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올바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인식하에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내 단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성령님이 사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시는 사역은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오호라는 곤고한 존재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노래를 간구하면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령 묵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경 읽기인데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들이 성경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입술로는 성경을 읽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에게 잡다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읽는 것도 하나의 영적 수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생각에 방해를 받았지만 점점 갈수록 성경에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묵상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머리보다 마음으로 느끼고 내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물론 성경 묵상에는 추리력이 요구됩니다. 성경의 이 구절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러나 깨달음에 멈추지 말고 이 깨달은 이 진리를 나에게 조금씩 적용시켜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단어 또 한 구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단어를 되뇌이고 또는 되새기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러한 묵상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머리로 기도할 때는 인위적으로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저걸 기도해야 되겠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된 기도라면 참된 기도란 성경 묵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부들은 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여져서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로부터 기독교 영성 속에서는 이런 관상을 성경 묵상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말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반드시 관상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교부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교파,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상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상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절정으로 이해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관상은 사실은 묵상과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관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상의 단계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소멸되는 고요함의 경지, 침묵의 경지, 그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묵상과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든 생각, 그래서 모든 은사, 모든 체험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고요함, 그런 침묵의 경지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의 이런 성경 묵상을 통해서 뭔가 살아계신 분을 느끼고, 특히 기도와 묵상과 기도와 관상을 통해서 뭔가 살아계신 분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낌과 동시에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열린 눈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성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서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뭘 합니까? 성경 묵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열린 눈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또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과 우리의 눈이 더 크게 열려서 성경을 더 깊이 또 바라보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성경을 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번 학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음 시간부터 만나서 수업하는 시간부터는 성경 해석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한 주나 또는 두 주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깊어진 눈으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단계들을 우리가 한번 해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동정녀 수태. 예수님의 정체성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설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는 후에는 우리가 고대교회에서 제정한 기독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그리스도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강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재는 제가 2015년도에 도서출판 KMC 감리교 출판국이죠. 거기서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예수 묵상이란 책인데 물론 지금 와서 보면 수정될 부분도 많고 또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 책에서 성경 해석의 방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주제들을 다룬 책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교재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갖고 또 우리가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고 또 강의하고 또 질문과 대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해석학적인 순환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깊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에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정말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개요도 있고 모두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함께 강의하고 질문하고 듣고 하는 시간을 학수고대하고 이를 위해서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을 주시고 이러한 만남의 시간들을 참으로 의미 있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 읽고 준비하게 하시고 책을 읽고 준비하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강의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속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